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룰 같은 게 있어요. 암묵적인 룰. 10,000원 이하는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10,000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리고 너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저는 10,000원 이하는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잘 안 쓰고 현금을 쓰려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500원짜리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제는 현금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죠. 자, 신용카드가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미리 결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미리 빌려주는 거죠.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카드사에 갚는 거예요. 한때는 아무나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한테나 발급해주지 않아요. 자,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카드사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담당자한테 나 카드 만들어주면 카드값 잘 갚을 수 있다. 나 좀 믿어줘라. 지금까지 내가 친구들한테 돈 빌렸는데 그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잘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도 내가 쓰면 그 돈 그때그때 꼬박꼬박 잘 갚겠다. 그렇게 신용카드 발급 담당자한테 내가 이렇게 잘 갚을 수 있다고, 나 이렇게 돈 빌리면 잘 갚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외치면 되겠죠? 그런 카드사에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 자, 진짜 카드를 이렇게 발급해주면 절대 카드값 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발급해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카드사에 가서 나 진짜 믿음직스럽다고, 나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 나 진짜 돈 잘 갚는 사람이야,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 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카드사에서는 그걸 보고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절대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주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해요. 뭘로 할까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나? 수입은 얼마나 되나? 세금, 공과금 이런 거 체납하면서 밀린 게 있나? 금융권,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잘 갚고 나가고 있나? 심지어는 핸드폰 사용 요금을 안 낸 적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돈을 빌리면 제때제때 잘 갚았는지, 나라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신용카드를 이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발급해 줬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뭐 전화기를 샀어요. 그러면 그 전화기를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고 이런저런 데 카드를 쓰면 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사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너 정말 이거 갚을 수 있어서 쓴 거 맞지? 이렇게 확인 전화하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한 번 믿고 카드를 발급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 돈을 잘 갚을 거라고 믿는 거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신용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용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과 신뢰가 인정되면 사람들 또는 회사, 어떤 금융기관이든 그 사람의 그 실적과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 안 나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 말을 듣고 물건을 막 사재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없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전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주의 좌편에, 저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근데 그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인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헤롯이 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잘못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데다가 심지어는 할아버지랑 똑같이 정치적으로도 자기 입지를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는 게 자신의 정치 노선에 유리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느 시대나 이 정치인들한테 종교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결과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싫어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정치적 입지를 지키려고 기독교를 박해한 건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그 의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베드로도 처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처형하면 유대인들은 더 기뻐할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이 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억울하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 바로 이제 처형을 당할 거라는 소문들이 막 들려와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 이런 거 한번 해야죠. 아니면 헤롯 궁전 앞에 모여야죠. 교회는 지금 너무나 침울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괴로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가온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선택한 건 기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유대인들은 환호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핍박받고 있고 모든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하는 기도, 보통 때 하는 기도랑은 다르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항상 간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나가기 어려운 것 같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올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전이라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보통 수능 기도회 때 부모님들이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들, 그게 병이든 죄사함이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카드 회사가 내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화해서 당신 이거 꼭 갚을 수 있지? 이거 꼭 갚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카드 회사가 얼마나 닥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카드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보고 믿어주는 거. 그게 신용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신용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앞으로의 길도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거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신용 정보인 거죠.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속신앙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지신명이 너의 정성이 나를 감동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소원을 들어주는 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도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셔서 베드로를 다 구해주신 건데 그 베드로가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딱 나타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안 믿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처음에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보고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쳤구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문을 정말 열었는데 진짜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간절히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한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옆에 유흥업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흥업소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작전 기도를 한 거죠. 이 유흥업소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유흥업소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이 유흥업소 사장님이 나중에 자기 가게를 망하게 하라고 이 교회가 기도를 했다라 이걸 알고 이 교회를 고소한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유흥업소가 망한 거라고. 우리 유흥업소가 불이 난 거라고. 그랬더니 이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니 그건 그냥 기도지. 기도한다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흔히 굳센 믿음, 강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느냐가 아니에요. 간절히 믿습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안 놓아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더 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끔 우리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세게 믿습니다. 그걸 외치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진짜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구해졌는데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그건 그들이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야고보가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그때 왜 야고보는 순교한 거죠? 사람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건 그들의 믿음이 크거나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당장의 종말이 올 것처럼 두렵기도 해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정말로 기도한 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난 믿음이 너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믿음이 적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 자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강해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좀 의심한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 많고 의심 많지만 신용 등급 AAA 최상위 등급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교회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기도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지만 헤롯이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예전에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 역사학자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내 회충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게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하지만 그런 헤롯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음은 온 땅의 주인 되신 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굳센 믿음은 두렵고 걱정되고 의심되더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요. 정치인들한테 노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콧방귀 한번 끼면서 그래봐야 니들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용등급 1등급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